위대한 시인 타고르로부터 위대한 영혼이라는 의미의 마하트마라는 칭호를 얻은 간디, 영국의 식민 통치의 비폭력 저항과 반식민지 투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힌 간디, 그의 위대함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하트마 간디, 본명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위인이다. 마하트마는 그의 본명이 아니다.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가 존경의 뜻을 담아 지어준 이름으로 위대한 영혼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다. 한데 간디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마하트마로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다. 간디는 어떻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그의 두 가지 업적이 배경이 되어 주었다. 하나는 10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마침내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그가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업적이 비폭력주의를 일관되게 관철하며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이다. 간디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독보적인 업적으로 전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며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한데 마치 양탄자 같다고나 할까? 간디의 살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그의 내면과 외양, 그리고 사상과 행위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발견된다. 특히 비폭력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그가 자기 가족에게 오히려 폭력적인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곤 했다는 대목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위대한 사상가나 정치가라기보다는 힌두교 성인이 되고자 애쓰다가 미묘한 차이로 실패한 인물 간디. 간디는 제국주의 영국에 맞서 싸우며 억압받는 인도인의 자유와 평등을 일관되게 추구했다. 또 그는 다른 한편으로 인도의 전통적 신분제도를 옹호하고 고집했다. 간디는 독실한 힌두교도였다. 다들 알다시피 힌두교에서 인간은 4가지 카스트로 구분되며 이 제도는 완벽하게 세습되었다. 이 4가지 카스트는 브라만, 사제, 크샤트리아, 왕족과 무사, 바이샤, 평민, 수드라, 노예다. 여기에 더해 달리트라는 불가촉 천민이 있다. 간디 집안은 평민인 바이샤 계급에 속했다. 참고로 수드라 이하의 사람이 인도 전체 인구의 85%에 달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인도에서 세습 신분과 직업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므로 카스트의 해체는 인도 사회와 전통 문화의 해체를 의미한다. 간디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통념이나 편견과 달리 실제로 간디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상가였다. 또 간디는 이중적인 모습도 드러냈다. 간디는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진리와 구원이 있으니 모두 인정하고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살자고 주문한다. 실제로 그는 힌두교적 배경을 타고났으나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의 통합을 주제로 한 노래도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카스트에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과의 결혼을 권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작 자기 아들이 신분이 낮은 이슬람교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자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 사유는 그 여성이 이슬람교도라는 것과 순결을 부정하고 결혼을 탐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아들은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했고 간디는 그 아들과 절연한 후 평생 용서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힌두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간디는 고등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부인은 물론 모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부인이 폐렴에 걸리자 제국주의 영국의 현대의학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부인에게 페니실린 주사조차 놓지 못하게 하여 결국 부인은 사망했다. 그러나 부인의 사망 직후 정작 자신이 말라리아에 걸리자 자신은 서둘러 주사를 맞았다. 나중에 맹장염에 걸렸을 때는 수술도 받았다. 부인의 죽음을 통해 현대의학을 수용하게 된 걸까? 왜 간디는 이토록 모순된 모습을 보였을까? 이는 그가 힌두교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생긴 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간디를 위대한 정치가나 사상가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는 힌두교 성인이 되고자 애쓰다가 미묘한 차이로 실패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13살에 결혼한 간디가 훗날 금욕을 맹세한 까닭은? 실제로 간디는 성자가 되고자 절대 금욕을 유지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13살 나이에 동갑내기인 카스투르바와 중매로 결혼했다. 1882년의 일이다. 당시 인도의 제도로는 13살 나이에도 결혼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남자는 21살, 여자는 18살이 되어야 혼인이 가능한데 이는 1973년 제정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여전히 여성이 조혼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시집가기 싫다고 울며불며 떼쓰고
버티는 어린 딸을 부모가 억지로 시집 보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원래 전통적 힌두교 사회에서는 높은 카스트 출신일수록 어린 아내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유아혼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도가 유아 성적 학대를 방조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시 본론인 간디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성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아내와의 잠자리로 나름대로 욕구를 해소하며 지낸 간디는 18살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문맹인 아내에게 그를 가르친다는 구실로 밤늦게까지 함께 있다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궁색하게 둘러댔다. 지지자와 친척의 아내, 심지어 조카의 아내와도 알몸으로 동침한 간디. 아내와의 잠자리를 맘껏 즐기던 18살 간디는 어느 날 갓 태어난 아들과 아내 곁을 떠나 호련히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당시 영국은 금욕주의가 대세였기에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분방한 성생활과 영국인의 삶 사이에 위화감을 느꼈다. 젊은 시절 금욕으로 애태우던 간디는 성욕이 한풀 꺾인 37살이 되었을 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물론 이는 아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훗날 간디는 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제 아내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었을 때는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 곁에서 알몸으로도 여동생처럼 잠잘 수 있게 되면서 더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단언했으니 부부간 섹스를 더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만년의 간디와 함께 잔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럼 과연 누구였을까? 간디의 개인 비서의 여동생으로 의사로서 간디를 간호한 수실라 나야르였다. 한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간디가 그 외에도 어린 소녀, 지지자, 친척의 아내를 포함한 여러 여성에게 알몸 동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간디는 혼자서는 추워서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조카의 아내인 아바라는 여성의 옷까지 벗겨 한 이불에 들었다. 몸을 데울 생각이시라면 아내 대신 제가 함께 자겠습니다. 졸지에 아내를 빼앗기게 된 조카가 황급히 말했다. 그러나 간디는 조카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간디는 왜 주위 여성들에게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했을까? 오랫동안 간디와 알몸으로 같이 산 소녀 마누는 엄마랑 같이 자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간디는 주위 여성들에게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했다. 간디의 절대 금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성욕을 절제하라는 힌두교 교리를 충실히 따르고자 했던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을 여성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상태, 즉 양성구유화 하고자 했다고 한다. 밤마다 시달리던 오한을 핑계 삼아 알몸 여성과 함께 자면서 그것을 성욕, 제어 훈련 또는 제어하지 못한 욕구에 대한 속죄의 고통의식이라고 변명하는 바람에 논란을 일으키고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간디는 신이 아니었다. 간디가 시대적 모순과 과제를 모두 끌어안지 못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의 전 편집장 프라풀 비드와이는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에서 간디는 적어도 노동자들이나 계급 평등을 염원한 이들에게는 히틀러와 같은 존재였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아마도 간디식 평화주의의 오묘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간디가 인도의 제조업자들에게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토록 제안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를 위한 갈등과 투쟁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간디의 구상엔 오직 협력과 조정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이 결과 대부분 이슬람이거나 힌두 극빈자층에 속하는 직조공과 염색공들의 권리는 중세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인도의 악명 높은 카스트 제도에 대해 서로 조화롭게 살아라라는 매우 모호하고 수구적인 가르침으로 일관했다. 예컨대 하루 종일 죽도록 노동하고도 품삯을 받지 못해 어린 아들을 굶겨 죽이게 된 노예 신분자가 간디에게 하소연을 할 때도 그는 조화롭게 살아라를 반복했다. 목숨을 걸고 도적질이라도 해서 아들을 살려야겠다고 하면 차라리 죽어라라고 했다. 이것이 그의 비폭력의 이면이다. 히틀러가 체코를 침공, 유태인을 학살했을 때 간디는 일관되게 체코인들과 유태인들에게 싸우지 말고 자살할 것을 권고했다. 히틀러의 만행이 점차 심해지자 견디다 못한 간디는 히틀러에게 편지를 썼다. 친구가 편지의 효과를 묻자 히틀러는 착한 사람이니 곧 중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간디식의 평화주의가 학살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은 항의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이러한 오묘한 평화주의자였던 그는 힌두 민족주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 간 화해를 온몸으로 실천할 수 없었다. 간디는 인도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스리랑카로 쪼개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가 성자로 산 삶은 그다지 길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젊은 시절의 간디는 더더욱 평화와 거리가 멀었다. 그는 보아전쟁, 줄로전쟁, 1차 세계대전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국 영국을 위해 참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능망념으로 실제 참전은 불발되었다. 아무튼 이쯤 되면 우리는 간디의 위대함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라는 난감한 생각마저 든다. 여러 면에서 그는 베일에 쌓인 수수께끼의 사나이였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 성인과 세속적 정치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입체적이고도 기묘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가 역사적 위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어쩌면 수많은 민중의 시선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던 희귀한 재능에 있었던 게 아닐까.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리기도 하는 간디는 지난 100년 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기도 했다.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서구의 식민지를 겪었던 탓에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구한 그의 비폭력 저항의 방식은 이념과 주의를 넘어 보편적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는 여전히 무소유, 절대 자유, 생명사상, 비폭력, 관용, 포용, 한없는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위대함 뒤에는 항상 이중성이 있다. 그는 2% 부족한 인도의 성인이었던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엽기 인물 세계사 마하트마 간디의 이중성 외